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주장과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들은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장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증거가 없는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만일 예수님의 자기 주장만 있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세 가지 증거를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곧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증언을 살펴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 요한의 사역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던 사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던 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때 이미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요한은 증언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의 증언을 향해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을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참 빛은 아니었지만 그는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이러한 증언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한때 그의 빛 가운데 즐거워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잠시 그의 빛을 즐거워했습니다. 요한을 존중했고 그의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가리킨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배 속 설교의 감동을 받고 집회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결국 잠시 불타오르다 사라지는 불꽃에 불과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잠시 즐거워하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은혜의 등불이 켜질 때마다 우리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입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죠. 곧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란 단순히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라는 증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 곧 모든 구속 사역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 나는 아버지께로 온 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일들의 가장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응답, 치유의 은혜, 또 삶의 인도하심, 설명할 수 없는 보호와 공급이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잘 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고도 또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정작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일들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느 순간에서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증언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언이 곧 성경을 통한 증언임을 밝혀주십니다.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 성경을 붙들었지만 정작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실패를 세 가지로 말씀 가운데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구속사의 정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또 그분을 통해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증언을 하셨습니다. 등불처럼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 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예수님의 사역, 또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또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성경의 증언, 이 분명한 세 가지 증언을 제시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증언들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증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종교적 열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영광만 구하고 사람의 인정과 종교적 권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합니다. 신앙적 외형은 갖추었더라도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 사람의 영광, 세상의 인정, 자기 만족을 쫓게 만듭니다.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이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